크리스마스를 마치고 성탄을 마치고 여러분 어제 하루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말은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시간 내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일이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막 이제 저쪽에서 뭐 참어,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야, 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제 다들 예배를 인도하셨을 텐데 오늘 또 분쟁의 자리에 서는구나. 참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겠다. 제가 참 주님이 슬퍼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더 하루를 더 살리는 말과 또 생명을 낳는 말.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또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쩌면 성탄을 지나면서 이 연말에 계속되는 말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1, 2절은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발전이 있냐면요. 누군가의 권면과 훈계를 듣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월요일 오전마다 좀 이제 뭐 축구 운동을 좀 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제 꼭 가면은요. 처음에는 제가 운동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뛰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냥 제가 혼자 재미있어서 뛰어다니고 했던 건데 가다 보니까 이제 오래 축구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하면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말하면 그냥 네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뭐 같은 목사끼리 뭐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런 자세를 잡아야 돼요. 잡고 줘야 돼요. 사실 뭐 제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제가 축구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하고 계속해서 그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씩 더 재미있게 찰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훈계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먼저 알고, 나보다 더 먼저 선 사람의 말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과 신앙의 스승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는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자리를 가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아비 훈계를 들어야 될 이유를 2절에서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서서 내가 내 입으로 던져지는 말에 말미암아 복록,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괴사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귀를 열지 않는 사람. 사람이 참 신기하죠. 조금 친근해지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렇게 예전에 어려웠던 모든 사람들도 만만하고 쉽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배움의 자리, 또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처음에 이 아이를 낳고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자녀에 대한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대와 기쁨의 자리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삶을 바라보고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자리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오늘 하루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말씀을 붙들고 입을 지킨다. 말씀이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말씀이 아니다 하시면 입을 다무는 거죠.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러분 말씀이 떠나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과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의 말이 그대로 묻어나고, 더 나아가서 행동도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다른 사람 비방할까요? 내가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게으른 자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입만 열려 비방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섬김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던져지는 말들, 또 말씀에 입각하여 세워진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게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입으로만 던져놓고 행하지 않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입각해서 말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으니까. 주일날 우리가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선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고 또 환영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요,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말과 행동으로 부지런히 생명을 보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당해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7절부터 11절은 지금까지는 지혜가 말 통한 지혜의 삶의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또 7절부터는 계속해서 재물에 관련된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7절은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12장 9절 어제 말씀을
그저께 나눴던 말씀, 이게 뭐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허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것 같으나 부자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허세가 아닌 내실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것을 부한 채 하지 말고 가난한 채여도, 가난한 채가 뭐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지혜자가 다루는 삶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요, 내가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도 겸손하게 남을 위해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부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남을 돕고 섬기지 않는 부는요, 저주받은 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쌓아간 사람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뭐 어떻게 티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지혜자가 하는 얘기는 물질의 부유함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꾸 물질을 따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죽고 물질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를 담는다면, 여러분 그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살아가면서 놓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일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물질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물질을 노리고 있고 내 것을 빼앗가면 분노하게 되고, 또 내 것을 잃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얀마에 가서 아마 미얀마 선교팀이 다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허름하고 판잣집에 살면서 삐걱삐걱거리는 그 나무를 걸으면서 밑에 땅바닥이 보이고 밑에 닭이 지나다니고 벌레가 지나다니는 그 집에 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대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좀 뭐 하면 이제, 좀 어떤 질문이 그나마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믿음이 다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괜찮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물질 우리가 더 풍부한데, 여러분 웃는 것도 달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맑게, 오히려 우리가 이 가정신방을 다니는데요, 그 꼬맹이들이, 돈이 없는 애들이 어느 집 냉장고에 가서 이 얼음 과자를 이렇게 사다가 막 우리 애들을 막 주는 거야. 내가 볼 때 우리가 줘도 시원찮은 애들인데, 우리가 좋으니까 순진한 꼬마 애들이 막 가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구해다가 막 그거를 막 우리 애들, 자식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물도 거기서 막 나는 물이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눠주는 자리에 서는 사람,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삶이요, 저는 복음이 되길 원해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고, 특히 제 설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후배와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인생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환하게 빛나는 빛과 별과 같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라합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했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 향유를 다 내어 부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향유를 다 내어 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여인이 후대의 복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 의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죠. 10절 말씀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시 1절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권면을 듣지 않는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 여러분, 여전히 완고하십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내가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을 살기 어떤 일들을 했는데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고집 속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즐거워하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정말 즐거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경배함이 너무나 즐겁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가득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놓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완고함이 여러분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함,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패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너무 확신 있는 그 완고함의 삶이 무너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마리아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나누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으니까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내가 내 선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나누면요, 결코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나누는 자리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담아 수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역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과 재물,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채워나가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귀한 하루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을 들으시며,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손에 쥐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 불과 이틀 전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즐거워하는 그 고백에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어제 하루도 가정 안에서 이제 막 그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막 성탄의 일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도 막 몸도 힘든데, 그런데 제 입에서 고백된 말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어제 하루도 가능한 자녀들과 아내에게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수고 헌신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줍니까? 따뜻한 가정을 통하여, 또 아내의 따뜻함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시고 이런 물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삶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자마자 바로 실패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회개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